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보통 바다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는 어떤 이정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침판을 이용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침판을 향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공의와 자비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었고 또 그를 통해 그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 또한 그들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침판은 다윗에 대한 믿음이었고 또 그를 통해 그들은 삶에서 어떤 도전이라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두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존중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의 믿음과 또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비는 힘없는 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사울 가문의 7사람을 처형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가문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고인이 된 사울 가문의 뼈를 안정적으로 매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지만 그들에게 감정적인 앙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의와 자비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공의와 자비를 잘 구별하고 또 복음적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또 동시에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다윗과 함께 싸우며 승리를 거는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대의 거인들과 싸워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들 거인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큰 키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사용하기 힘든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용사들은 이들을 무찌르고 또 이는 다윗의 승리가 그저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용사들 역시 다윗의 믿음에 공감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통해 그들은 어떤 도전에도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적을 이기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도전을 대처할 때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또 우리의 지도자 그리스도를 따를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다윗의 삶 속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주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믿음의 용사답게 어떤 도전 앞에서도 공의와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또한 믿음과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의 용사들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